자, 제가 좀 전에 기도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이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 절기로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1년에 딱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일요일,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52주 그 매 주일이 부활절로 알고 저희들이 경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을 비록 다른 교회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특별히 부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최후 승리자 복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최후 승리자 복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자 복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다 원하십니까? 최후 승리가 오늘 이제 제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다 찾아드리고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는 순간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기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의 온전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 그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침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개 첫 번째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산소망에 이르게 된 게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산 소망을 가지신 겁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산 소망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실에 있는데 바로 침례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에 잠기는 침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죽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물에 잠기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증하게 되는 겁니까? 침례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물을 뿌리게 되면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침례를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침례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아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언제 심겨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심겨진 것, 그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인데,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우리의 최후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요? 오늘은 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신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신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일어나게 될 신약 성도의 휴거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휴거의 날이 앞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57절 말씀에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어떤 승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흠정역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최후 승리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승리는 51절 말씀 하반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오늘 이 순간,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무엇입니까? 휴거 사건이요 최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호련히 변화될 때 외치게 될 그 승리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외침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 몸이 죽었을 때 썩지 아님을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성대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자, 본문 52절, 53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이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다 썩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제 늙고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죽어서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서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기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나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휴거의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런 최후의 승리까지 다 보장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하는 성도들의 최후 승리의 날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8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의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누가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지금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보입니다.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이라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에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는 말씀처럼 먼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휴거의 복된 소망을 소망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데 혹여 주님께서 더 늦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신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 있는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던 성도들이 그들의 영과 혼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체로 결합하게 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가 휴거될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까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리 올라오라라는 이런 사랑스러운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어떤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요? 이리 올라오라. 누구누구야? 찬재야. 이리 올라오라 라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뒤따르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함께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 이제는 죽은 자들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자연의 중력 법칙을 거슬러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한 그 순간 주님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게 될 것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하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 휴거의 날이 만약에 이제 임하게 된다면은 우리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호련히 번뇌되어 다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리 올라오라가 아니라 천둥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들은 안타깝게도 휴거를 받지 못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 예수님만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아니라 어쩌면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으니 하늘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부활한 자들과 살아서 휴거된 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5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5절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공중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면서 할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힘차게 한번 이 기쁨의 외침을, 이 승리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로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를 우리가 함께 외치다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 5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누구를 통해서 이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제 뭐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감사를 이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최후 승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러한 승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탄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아마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탄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또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또 다른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귀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지금 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과 휴거까지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 승리이자 성도의 복된 소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는 최후 승리이자 복된 소망, 휴거의 날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십시다. 이런 말씀들로 매주 만나실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 많이 하시는 우리 등대 침례교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 복된 소망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그 승리의 소망에서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물이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한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재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재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많이 있습니까? 그 능력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누가 한 찬양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올린, 하나님께도 올린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이라고 찬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관심이 승리도 주의 것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즉, 승리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물과 명예 역시 다 주에게서 나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5절과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아주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50장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승리는 곧 사라지며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 있느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상승하여 하늘들에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니 그를 본 자들이 이르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재밌죠? 사악한 자들, 위선자들, 그들이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똥처럼 사라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한 승리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이 세상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잠깐뿐이고 곧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승리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참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뿐입니다. 그 구원에 힘입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변화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절망적이며 소망 없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사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후 승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진 것을 여러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힘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기신 그 일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까? 화평을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제발 기운을 내라라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김으로써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본문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확신하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 뭐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통해서 또 대청소를 통해서 또 주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돕는 일로 넘치게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많은 것을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시죠? 기쁘시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최후의 승리와 복된 소망이 휴거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짐을 누구에게만 맡기면 됩니까? 주님께만 이제 맡기시면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고 그것을 흔들리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여러분 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에 우리의 최후의 승리도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짐을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의로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는 것을 결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그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지 이 초청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정말 솔직하게 기도로 들고 나오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초청 찬송 471장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라는 재림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서 우리 기쁘고 힘차게 우리가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어두운 그늘 다시는 없겠네. 영화로운 그날 임할 때 주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어두운 그늘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슬픔 다시는 없겠네. 영화로운 그날이 임할 때 주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어두운 그늘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숨을 다시는 없겠네. 영화로운 그날 임할 때 주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어두운 그늘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기쁜 노래 부르며 맞겠네. 영화로운 그날이 임할 때 주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어두운 그늘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예,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 귀한 말씀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아주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정말 너무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정말 바라봤을 때 안타깝고 어렵고 좌절되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정말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진해 등대 침략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